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듣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없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세상은 둘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건 피조물이 결정할 수가 없는 일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조물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있느냐, 연관성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어디에 두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피조물로 인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나 땅 위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을 찬송하던 지금 자리가 빈 곳이 있는데 그곳을 다시 채우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질 않아서. 하늘 아래 지식이 뭐라고 나를 유혹하느냐? 이게 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은 이 육신이 나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육신은 내가 아니에요.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아니면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영적 사람이다. 영적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길 좋아하고 그 사람이 영적 사람이냐 육적 사람이냐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신 계획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사람이란 완성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정확히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 어느 때만 그게 믿어지느냐? 성령 받아 완성됐을 때만 믿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잘못된 하늘의 지식으로 계속 갖다가 만드는 거죠.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그게 얼마나 그릇된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책망받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돌이켰다. 하나님 향해 돌이켰다. 그럼 뭐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되죠.
그래서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런데 그 돌이키는 것이 하늘 아래서 돌이키는 것은 그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동서사방으로 돌이킨다고 그래서 돌이키는 거냔 말이에요. 거룩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돌이켰다 그러면 땅에서 하늘 향해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그 부분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하늘 아래에 삶의 가치관을 두느냐, 하늘 위에 삶의 가치관을 두느냐,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에다가 삶의 가치관을 두느냐, 육신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데 삶의 가치관을 두느냐,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그렇죠? 내 아들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향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내추럴맨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계명들, 10가지 계명들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돌이야. 페트로스, 돌이란 말이에요. 돌들 중에 하나. 돌은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돌들 중에 하나. 페트로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하셨다. 왜? 천국의 열쇠를 주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내가 원한다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해서도 내가 선택받을 수가 없는 것을 복음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늘 아래 종교는 피조물이 원하면 내가 간절히 구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하늘 아래 종교는 상관없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영생이라는 말씀이 영원한 생명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너희가 잘하는 것이다. 마귀가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걸 마귀가 떤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유일하신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하늘 아래 종교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분산시키잖아요. 아들도 하나님이다. 뭐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한 가지, 계명도 한 가지입니다. 계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짝이에요. 이는 나의 입이 명하였고 나의 영이 모았다. 하나님이 입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올바로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육신이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이 입고 오셔서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가정에서 성장하셨어요. 육신은 약 30세가 될 때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침례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거든. 사람은 다 똑같이 그분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임신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면 그게 잘못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겉으로야 내가 원하면 하늘 아래 종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야 믿는 척이 얼마든지 하지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얼마든지 믿는 척 하지. 왜? 그럴듯하잖아요. 뒤에는 가죽으로 된 성고함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된 성고함 안에는 두루마리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는데 아무나 짊어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이고 유대교에서는 상전이잖아요.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윗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도 제자로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 받아들여서 제자로 삼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제자가 만들어지겠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시거든. 그런 게 유대교에서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종교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지요.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불을 다스린 천사가 계명을 기록해 주잖아요. 그 계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한 시몬에게 나는 지금부터 돌이야. 시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돌 위에 계명이 새겨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원리를 올바로 잘 아시란 말이에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죠.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삶이 가치관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다. 내 지혜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명철에. 명철이 뭐예요? 빛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참빛인데, 참빛이 유대인에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왜? 어둡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부분을 뭐라고 그랬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다. 딱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궤에 뭐가 없어졌느냐? 계명만 있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몬드 나무로 만든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의 항아리가 없어졌어요.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은 법궤 안에 어디서 훼손됐는지, 어디서 없어졌는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행하셨느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 기적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갖다가 대표로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하룻밤에 싹이 나서 열매가 맺은 지팡이는 아론이 가지고 있는 아몬드 나무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지팡이인데 어떻게 하룻밤에 싹이 나서 꽃이 펴서 열매가 맺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다.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누가 행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행하신 것을 복음서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나가서 왕국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병자가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뭐 복음을 전했다는 것보다도 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귀신이, 하늘에서 영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한결같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난 누군가?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 아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추앙받는다. 그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늘 아래서 스펙을 쌓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도자가 될 만하니까 그 육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위장을 하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겉을 아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위장하는 거예요. 위선이다. 위선 기억하셔야 돼요. 위선자를 주님은 누구라고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라. 위선자들이다. 그들은 하늘 아래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 입에서
뭐가 네?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닫혀진 인봉을 여셨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아무리 아는 척은 하지요. 이것도 찍어붙이고 저것도 찍어붙이고 아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고 저러고 하니까 그걸 종합해서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그건 아니란 얘기. 내가 읽고 왜?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 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특한 보물이다. 보물 중에 보물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나타낼 때 뭘로 해? 보석으로 해. 보석으로. 12보석으로 제사장 아론의 가슴에 12보석을 상징적으로 붙여놓잖아요. 그게 돌이란 얘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하늘 아래 갖가지 짐승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니라. 자기 성도들의 길, 거룩한 백성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 육신적인 겉사람이에요. 진짜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영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